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마주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도 때로는 혼란스러운 주제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학문적인 호기심을 넘어 오늘날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의 본질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진리의 빛을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주의라는 단어를 일상에서 자주 접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죠. 하지만 신학의 영역에서 자유주의는 매우 구체적이고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먼저 단어 그 자체를 분해해 보겠습니다. 자유주의라는 단어의 끝에는 주의라는 전미사가 붙습니다. 어떤 단어 뒤에 주의가 붙으면 그것은 단순한 개념을 넘어 하나의 완성된 사상체계, 세계관 혹은 철학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모두 인간으로 존재하지만 모든 사람이 인본주의를 신봉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주의는 자유라는 뿌리 단어에 기반한 하나의 거대한 사상적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뿌리가 되는 자유는 무슨 뜻일까요? 라틴어 리버는 말 그대로 자유로운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자유이지 나 자유와 같은 단어들이 파생되었습니다. 즉, 자유주의의 가장 근원적인 의미는 자유로운 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자유로운 사상은 매우 고귀한 이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관습이나 전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자유롭게 그리고 비판적으로 탐구하려는 열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분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모든 인간적인 제약을 넘어 서려는 노력.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적 탐구의 자세일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의미에서 진리를 향한 열정적인 탐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이 자유가 하나님의 권위와 그분이 계시하신 절대적인 진리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고귀한 탐구가 아닌 지적인 방황이 되고 맙니다. 어떤 확신에도 이르지 못하고 끝없이 배우기만 할 뿐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은 지적으로 공허한 자세일 뿐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거장 마르틴 루터와 당대 최고의 인문학자였던 에라스무스 사이에 벌어졌던 유명한 논쟁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에라스무스는 여러 신학적 문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결정을 유보하는 것이 학자의 미덕이라 주장했습니다. 이에 루터는 독일인 특유의 열정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의론자들은 물러가라. 성령은 회의론자가 아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진리들은 생명 그 자체보다 더 확실하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모호한 회의주의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한 확신과 선언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믿음입니다. 루터의 말처럼 확신을 빼앗아가면 기독교를 빼앗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진리를 향해 열린 마음을 갖되 결코 진리의 기준 자체를 포기하는 자유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신학사에서 자유주의가 어떻게 구체적인 운동으로 나타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보통 19세기 유럽에서 발생한 특정 신학 사조를 지칭합니다. 19세기는 교통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가 급격히 가까워지던 시기였습니다. 유럽의 학자들은 이전에는 접하기 어려웠던 동양의 종교들,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등 다양한 세계 종교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교종교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탄생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모든 세계 종교들을 비교 분석하며 종교의 거칠에, 즉 신화나 전설, 기적 이야기들을 걷어내고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질을 찾으려 했습니다. 독일 신학계에서는 이 베젠, 즉 본질이라는 단어가 유행어처럼 번졌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역시 이러한 보편적 본질을 찾기 위해 해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초자연적인 요소들, 예를 들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수많은 기적들, 십자가에서의 대속,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활과 같은 사건들을 원시 종교의 신화적 껍데기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런 것들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찾아낸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독일의 저명한 교회사학자 아돌프 폰 하르낙은 이를 두 가지 개념으로 요약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편적 아버지 되심과 인류의 보편적 형제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모든 인류는 서로 형제라는 아름다운 윤리적 가르침.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주장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르낙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주장한 이 두 가지 개념, 하나님의 보편적 아버지 되심과 인류의 보편적 형제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내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보편적 아버지 되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넓은 의미에서 그분을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의 철학자들에게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라고 말했을 때 창조주로서의 관계를 인정한 것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말할 때 그 의미는 훨씬 더 깊고 특별하며 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본래 진노의 자녀였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보편적 아버지라는 개념은 이처럼 귀한 구원의 복음을 희석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형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가 형제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성도들 사이의 특별한 형제애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형제자매가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교회 밖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르칠까요? 성경은 보편적 형제애가 아닌 보편적 이웃사랑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는 우리의 형제가 아닐 수는 있어도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고 존엄하게 대해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이 중요한 신학적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도전에 맞서 교회사 속에서는 강력한 저항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근본주의 운동입니다.
오늘날 근본주의라는 단어는 종종 비지성적이고 율법주의적이며 배타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지만 그 시작은 달랐습니다. 초기 근본주의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이 기독교의 핵심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기독교 신앙에는 결코 타협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근본적인 교리들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동정녀 탄생, 대속적 죽음, 육체적 부활, 그리고 성경의 권위와 같은 교리들이야말로 기독교의 본질이며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유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그 사상은 여전히 수많은 신학교와 교단, 그리고 강단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현대신학의 거두 루돌프 불트만은 전등과 라디오를 사용하는 현대인이 천사가 처녀에게 나타나 악이 나을 것을 예고하고 죽은 시체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신화적 세계관을 믿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대인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경의 메시지를 재해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결국 성경의 초자연적 진리를 거부하고 인간의 이성을 그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의 동기를 단 한 단어로 꿰뚫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신학적 견해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불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이 강단을 지배하게 될 때 교회는 전할 복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원의 메시지 대신 사회윤리나 인간적인 프로그램만이 남게 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개인의 영혼 구원이 아닌 사회운동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결혼의 신성함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 문제로 논쟁하는 모습은 자유주의 신학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 얼마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역사적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선포할 때 세상은 우리를 편협하다,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비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존해야 할 보수는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맡기신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핵심에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대속, 부활을 제거함으로써 기독교의 심장을 먹게 하는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재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역사는 자유주의 신학을 채택한 교회들이 쇠퇴하고 성경의 진리를 힘있게 선포하는 복음주의 교회들이 성장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은 인간의 지혜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가 우리가 서 있는 신앙의 토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성경적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도전 속에서 오직 변치 않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기